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난 9가지 은사 가운데 한 은사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 배후에 악령이 조종하는구나, 이 사실 분명히 알아버리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 관계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단의 정체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계신 저 하늘의 보좌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천사가 바로 루시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악령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 속에 귀신이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쫓아 버렸냐면, 성경 말씀은 이사야 14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는 이 타락한 천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의 원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친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이 타락한 천사가 교만의 원조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교만의 씨를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있고 무엇이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우쭐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교만한 영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분명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뱀은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이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는데,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옅뱀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듭니다. 누가 했습니까? 바로 뱀이 접근합니다. 이 뱀은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먹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의 자리를 넘보았던 이 사탄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도 또 거짓하고 있습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에 하와가 먹었고 아담이 먹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다가 이 사단령이 들어가면서 말을 변질시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변질시킵니까? 창세기 3장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와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을 보태버립니다. 여기 한 가지 또 빠집니다.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는 빼버리고 죽을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말씀이라 말하면서 말씀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그러면서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6절에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 삼아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 내리신다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앙입니다.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전하고도 말씀으로 잘못 전해서 재앙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변질됩니다. 이건 누가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첫째는 교만의 영을 마귀가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혈기가 나서 죽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신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단순한 가인의 감정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럼 악한 자가 누구인가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니라. 처음부터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너 죽여라.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마귀의 조종을 이 가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왜 그렇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 내 쫓겨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죄인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저주가 내리지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거짓 영이 지배하면 거짓말밖에 안 합니다. 말을 자꾸 지어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 거짓 영 받아버리면 사람들을 비판할 때 뻥튀기를 하게 됩니다. 자꾸만 부풀립니다. 이것이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면 배후에 나 자신도 몰랐는데 악령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했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육신을 죽이면 끔찍한 살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더 끔찍한 살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건 누가 하는 것이냐면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계속해서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번뇌하였더라. 이 번뇌가 뭡니까?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에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면 배후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이 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을 때 배후에서 이 조종하는 악한 영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번뇌를 하게 됩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7절로 내려오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가 금지되고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누가? 사단 마귀가. 대신에 가정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이 가정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대신에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지금 예배를 금지시킬 때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악한 영, 마귀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아까워요. 인색하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기 전에 이건 사단 편에 서서 성경 예언된 그대로 다니엘서 9장 17절과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그대로 우상 섬기는 데는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영광 받으시는 것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이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언제 가라지가 덧뿌려졌습니까? 성경 말씀이 가라지 뿌린 자가 누굽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짜 만든 것은 마귀요. 그러면 언제 가라지가 됐느냐? 자고 있을 때. 그 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에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 안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이미 잠자고 있습니다. 교회하고 완전히 덩져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봤더니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삼십 팔았다. 역시 가룟 유다 생각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밝혀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돈에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이 가룟 유다는 3년 이상 예수님 따라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신임했습니다. 척근에 두었던 사람이 마귀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돈에 욕심이 많다 보니 마귀 그걸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은삼십에 팔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8절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악한 영이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분열을 일으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조종받는 사람이 가면은 전부 갈라냅니다. 하나로 만들어 주질 않아요. 이런 사람 하나가 끼어들어가 버리면 성도 관계가 다 갈라집니다.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전부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어떤 기업에 들어갔다가는 기업 망합니다. 전부 찢어 놓습니다. 이런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자꾸 모이게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덮어주세요. 우리 흠을 그대로 들춰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과연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이건 영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9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내용을 보면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이런 징조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자 쫓겨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쫓아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하나님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주님 몸된 교인. 그런데 여기서 내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스스로 나가는데 이 내용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 이 참소란 말이 한자로 쉽게 말씀드리면 헐떠들 참, 아렐 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늘 헐떴습니다. 이 사람은 앉으면 헐떴습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면 이게 사단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헐떡고 아렐소가 뭡니까? 사방에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퍼뜨려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사람입니다. 남을 헐뜯지 마십시오. 이게 누구의 조종이냐면 악한 영의 조종입니다. 이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과연 이 악한 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귀신의 영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 이 있는 것이 영이 붙어있는데 계시록 16장 14절에 이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이 어디 붙어서 입에 붙어 있습니다. 입에 붙어 있다 보니까 널 입만 열면 남 죽이려고 합니다. 널 비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실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그 사람에게 가서 찬물을 끼얹어요. 더 상처를 내버립니다. 아픈 상처가 있는데다 또 상처 냅니다. 이제 당신은 할 수 없어. 그 사람 누굽니까?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 비판합니다. 가슴이 찢어야 됩니다. 상처를 또 덧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다시 할 수 있어. 우리 기도하자. 믿음으로 일어나면 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면서 원어 속에 베일에 가려져 있는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마가복음 5장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치료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귀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으며 예수님 만났을 때 귀신이 뭐랍니까?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돼지의 의미가 왜 귀신이 돼지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리고 이 귀신이 들어간 돼지는 바다로 그대로 들어서 귀신도 돼지도 다 몰사당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한테 잡힌 사람 구원하시고 돼지들은 귀신은 몰사당합니다. 심판해 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가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몸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짝처럼 영혼들을 버려버립니다.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해치고 이 말은 원어가 헬라의 카타콥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카타콥트. 이 카타콥트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처를 내다, 찢어대다, 베어버리다, 갈라내다 이 뜻인데 이 카타콥트라는 이 똑같은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는 세 군데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가슴을 치다. 악한 영에 잡히면 가슴을 칩니다. 원통해서 한이 맺혀서 이 악한 영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무를 베다. 나무를 벨 때 뭘로 벨입니까? 낫이나 톱이나 칼로 베지 않습니까? 베다는 이 의미가 카타콥트예요. 자해를 할 때 칼로 베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따라 하시겠습니까? 거기 따라서 통곡하다. 이게 카타콥트예요.
사단 마귀가 잡으면, 귀신이 잡았을 때 통곡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가 예수님 만나기 직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5장 6절에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 오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근데 멀리서 귀신이 보고 스스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보는 것만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 마음에 계시게 하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믿음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기도하실 때마다 엎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있습니다.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볼 때에 저 사람 예수님 모습을 가지고 있네, 안 옵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귀신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 보는 것만도 괴롭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내 속에 예수님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이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괴로워, 가지 말아야 돼. 지금 제가 소개했던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전부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 바꿔집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만나보십시오. 말로만 예수 얘기하지 마십시오.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물속의 비밀을 압니다. 물 밖에서 아무리 물속에 어떤 환경을, 그 배경을 얘기해도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은 기도를 알아요. 예수님 만나본 사람만이 예수님이 계신 걸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은 마가복음 5장 12절에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 간구했다 있습니다. 이 간구란 말이 어떠한 말을 가지고 있냐면 파라칼레오,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정하다, 호소하다, 빌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귀신이 왜 돼지에게 제발 저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러면서 사정합니다. 간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이 말이 저 돼지 속에 우리를 보내주세요,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돼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충격적인 내용은 단순한 돼지 얘기가 아닙니다. 이 헬라에는 이 돼지라는 한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헬라 원문에는 코이로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 장소가 바로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는 말은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여기는 코이로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바로 돼지 신이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서 이것이 흘러 어디로 왔냐면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고사를 예를 들면 지낼 때에 돼지 머리 앞에 두고 절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신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구냐면 우상 섬기는 자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뭘 얘기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 악한 영에 잡힌 자 구원하시고 귀신부터 우상 섬기는 우상신 제물들 전부 한꺼번에 바닷속으로 몰사하는, 이것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마가복음 5장 19절에 귀신이 나간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악한 영에 잡혔던 사람이 해방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중요하게 보세요? 가정부터 지켜라. 그리고 거기에 너희가 이렇게 치료된 것 너 가족한테 알려라. 가정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데가볼리의 전파하니라.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분별해야 합니다. 꼭 가까이 할 사람이 가까이 하고, 기름은 기름끼리, 물은 물끼리 섞이듯이 좋은 사람 만나셔서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만남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